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으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무리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할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내일부터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잠언을 좀 먼저 읽으시고 또 혹시 읽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잠언의 말씀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 그때마다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잠깐 TV를 보는데 다이빙 대회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일본 후쿠오카라는 곳에서 세계 다이빙 대회가 있어서 그걸 보게 됐는데 6번을 다이빙을 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주면 그 점수를 합산해서 제일 높은 점수 받은 사람이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이런 식으로 1등, 2등, 3등 이게 순서가 정해지게 되는데 관심 있게 본 거는 2등과 3등 이제 6번을 다이빙 한다고 그랬잖아요. 5번까지 이제 했을 때 3등과 2등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6번째에서 3등 했던 사람의 점수가 아주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까지 2등을 계속 유지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6번째 가서 그 사람이 3등에게 밀려서 3등이 2등이 되고 2등이 3등이 됐어요. 근데 이제 등수가 바뀐 사람들이 얼굴을 크로즈업해서 선수들을 보여줬는데 그 3등했다가 2등한 사람의 얼굴은 환해졌어요. 반면에 계속 줄곧 2등 하다가 마지막 막판에 가서 뒤집혀서 3등이 된 사람은 아주 실망한 얼굴, 그런 얼굴의 표정을 봤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물론 살아오는 모든 과정들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과정이에요. 마지막. 잘해왔다가 마지막에 잘못하게 되면 잘해온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과거에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과거에 내가 성령 받아서 성령 얼마나 그거 물론 과거에 그런 경험을 안 가진 사람보다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지 지금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지금 죽어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는지 이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정리하는 그런 표현이 인간의 삶을 정리하는 표현이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됐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자,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물론 여러 굴곡이 있고 또 여러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1번은 첫 번째는 선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선하게 끝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선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악하게 끝나는 사람. 세 번째 삶은 그냥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선하게 끝나는 사람. 네 번째는 악하게 살다가 결국은 악함으로 끝나는 사람.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떤 삶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선하게 살다가 선하게 끝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3번? 어떤 거예요? 악하게 살았지만 마지막에서 선하게 살아.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다 악한 거지만 선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악하게. 이 사람이 제일 딱한 사람이야. 그죠? 선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 악한 것 때문에 이게 제 말 같아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악한 자들이 돌이켜서 선을 행하게 되면
예전에 행했던 그 악한 것들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면에 그가 선하게 살았지만 지금 악한 자가 됐다면 그가 과거에 살았던 그 선한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그 악한 것을 내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좋은 거는 선하게 살다가 선하게 마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은 뭐예요? 두 번째잖아요. 선하게 살았는데 그 선하게 산 것을 끝까지 선하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서 마지막에 가서 넘어지는, 마지막에서 악한 자가 되는 그런 일들.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모델을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그릴 수 있었는데 그 그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델이 예수님이었고 또 가룟유다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선했던 농부, 그렇게 착하다고 예수님 같다고 그런 소문이 나서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저 감옥에 있는 악한 사람이 있다고 찾아가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지금 선하다고 해서 내일 선해질 수 있는가? 지금 선하다고 해서 내년에 선해질 수 있는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도 믿음이 있는가? 5절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마지막 이제 인사만 하면서 마지막 다시 한번 당부하고 다짐하고 지금 시험해보고 지금 확증하라는 게, 지금도 너희가 온전히 믿음 안에 있는지,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버림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것을 보세요. 이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면 죄인이 이제 속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대속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이제 한 사람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거를 만약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주면 그것을 값으로,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이 마술사를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빌립의 전도에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마술 어떤 책도 다 버려버리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와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제 안수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돈을 가져가서 돈으로 그것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베드로가 야단을 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한다고, 너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만약에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거저 주셨다는 게, 값없이 주셨다는 게. 자, 이 값없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값어치가 없을 때, 가치가 없을 때, 그냥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는 값없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도 치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줬다는 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값없이 주셨는데 그 값없이 줬다는 그 의미는 정말 가치가 없어서 그냥 준 것이 아니고 떠리로 준 것이 아니고 아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는 이 값없이라는 말을 전자처럼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만약에 여러분 금덩어리 제가 몽골에 있을 때 그런 설교를 한 번 했어요.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 이만한 게 집에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마음이 여기 있을까요? 교회 집에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다 집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아무데나 막 방치해 두겠어요.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데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장 자기가 아는 장소에 꼭꼭 숨겨놓고 자기가 도둑맞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온전히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그 믿음은 정말 헐값에 그돈 준 것이 아니고 값없이 준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주신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믿음이에요. 값없이 줬다는 그 의미 속에서 헐값이 아니고 가장 귀한 건데도 불구하고 치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또 이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갖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위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가 들어가야 되면 자기 자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구제한 사람이고 내가 기도한 사람이고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물론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선을 행하라 그래요. 근데 그 선은 구원받기 위한 선이 아니고 구원받은 선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행위가 중요해요. 아니 가톨릭에서도 행위가 중요해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가져야 그거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행위가 부족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가겠다. 그래서 그 행위를 자손들이 대신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연옥에 있는 그 조상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 행위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건데 근데 그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이 땅에 보여주는 게 뭐냐? 선이라는 거예요. 믿은 자가 본이 되는 거. 아,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는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행위죠. 그러니까 그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이제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한번 좀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선을 행하는 자가 돼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은 값없이 받은 것이고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냥 어떤 행위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틀려지게 되고 행동이 틀려지게 되고 예전에는 방탕한 생각 제가 베드로 이게 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은혜받은 게 뭐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옛날에 잘못한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잘못한 행위들 모든 것들은 뭐라고 맨 마지막에 보냐면 지나가는 것에 족하다. 그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잘못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게 족하고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 사는 모든 삶도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기억나요?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서 선하게 이 세 번째 우리는 선하게 살다가 선으로 바치는 제일 좋은 삶이지만 이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악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우리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돼서 이제는 그래도 그나마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 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과거에 지나가는 것이 혹이나 악하다 할지라도, 잘못됐다 할지라도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하고, 우리 삶 속에 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악하게 살다가 악하게 죽는 사람이 아니고 선하게 살다가 악하게 죽는. 얼마나 불쌍해서. 아니, 처음부터 악하게 살다가 악하게 죽으면 저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악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나마 남들이 볼 때는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남들이 볼 때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남들이 볼 때는 교회 직분이 뭐예요? 그 직분으로 구원받아요? 요즘 우리 그 개신교가 하는 일들을 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는 일들을 보세요. 초대교회와 다른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세례받는 자체가 목숨하고 바꿔요. 목숨. 나는 죽어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이런 헌신 속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핍박이 얼마나 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고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게 세례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빨리 세례 받으라고, 세례 받아야 집사 된다고, 세례 받아야 뭐 직분 받을 수 있다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세례는 그냥, 물론 그래서 세례 받아서 거듭나고 물 세례 받아서 성령 세례 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신 직분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직분에 어울리게 맞게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참 주신 그 직분, 디도서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지만 직분에 대한 게 쭉 나오잖아.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라,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고,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다시 한번 늘 봐야 돼. 늘 목사도 늘 봐야 되고, 직분자도 늘 봐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그 구제 사건 때문에 일꾼 7을 뽑는데, 아무나 당신 이렇게 해서 뽑은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귀한 직분이에요.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직분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직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된다는 게, 빛나는 그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면, 이 13절 말씀은 흔히 말하는 축도예요. 목사님들이 예배 맨 마지막 순서에 하시는 축도가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뭐 찌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이거 우리는 축원하옵나이다 그러는데,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찌어다 그러니까 왜 찌어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성경대로 축도를 해야지 왜 다르게 축도하냐고, 뭐 그렇게 하는 교단도 없잖아요. 뭐 찌어다는 것도 없고 축원하는 것도 없고, 정말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형식이 없네요. 형식이 없네고 껍데기만 남아. 축도라는 건 딱 껍데기만 남아. 예배 마치는 순서 그 정도뿐이 생각이 안 돼. 정말 예배 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게 진심으로 축도하는 목사님이나 축도하는 그 시간에 앉아있는 성도님이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요, 축도할 때 다 일어나요. 감히 앉아서 그 축도를 받지 못하고 축도할 때 다 일어나서,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맨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형식에 다 형식으로 빠져가지고서 여러분 내일 모레 주일 때부터라도 축도가 그렇게 귀한 거구나. 어떤 사람은 축도도 안 하고 그냥 막 바빠가지고 뭐 축도가 뭐고 설교 들으면 끝이 나고 해서 정말 맨 마지막까지 축도하는 그 시간에, 그 한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축도에 담겨져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성령의 교통하시니,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게 뭐라 그래요?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영원히.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하고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늘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들이 바리새인처럼 또는 사두개인들처럼 형식하고 외식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행함 속에서 또는 언행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늘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잠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지혜를 도와주시고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